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들어야 할 복음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가?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고 또 신앙이 좋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봤잖아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구원이 뭔지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구원이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그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 그 뜨거운 복음을 다시 회복하라, 그런 의미에서 다시 들어야 할 복음,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왜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모든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그 옛날에 보면은 노란 봉투가 있어요. 그 봉투 속에다 넣고 똘똘 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너무 창피해서. 근데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선교사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몰라요. 복음을 지금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부끄러운 것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예수 믿는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이 말씀의 키가 여기 들어 있어요. 꺼져가는 이 로마 교회,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고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불붙이고 싶어 했던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금방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복음과 능력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이퀄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아버지, 왜 지금 대림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로마서를 갖다가 설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구원이고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능력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 그랬어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름이에요, 이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 이름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Raise up and walk. 걷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이 마귀를 쫓아내고, 그 이름이 병마를 쫓아내고, 그 이름이 능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죄가 떠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교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밖에는 아무것도 전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전파하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왔어요.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 자체가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십자가,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냥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고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복음 안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그 능력이라고 할 때 능력이라는 말이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듀나미스. 근데 듀나미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 뭔지 아시죠? 건물 하나 폭파하기 위해서도 여기다 다이나마이트를 수십 개를 하면은 이 건물이 폭삭 가라앉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제 전파하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단을 공격하는 것이 될까요? 아니면은 방어하는 것이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이 벌써 이미 나오죠.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항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병이 우리를 공격하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도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예요? 사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을 공격하는 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군사학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공격을 하려면은 공격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방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공격이 더 쉬워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3배로 강해야 된대요. 3배로. 3배로 강해야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공격하다가 그냥 돌아올 게 아니잖아요. 공격해서 완전히 정복하려고 하면은 3배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3배의 힘이 바로 뭐예요? 능력인 거예요. 권능인 거예요. 그 권능을 어디서 얻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예요. 모든 믿는 자. 그래서 저 밑에 써 있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모든 자를,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만큼 카파시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규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실 수 있을 만한 양의 피예요. 믿으십니까? 모자라지 않을까? 혹시 나는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지요. 믿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7장, 특별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게 한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잘 들으실 거예요. Justification by faith. Justification by faith.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여러분 구원받는 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조건은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유, 착한 일 좀 해야지. 교회 봉사도 좀 해야지. 헌금도 해야지.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함으로, 내가 그 행위를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그래도 잘 나와야지 구원받지 않을까?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거 드릴 수 있어요. 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을 가져야지만은 마지막 더 큰 믿음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는 소리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오직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좀 모자라지 않을까?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래도 내가 좀 착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너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 이 한 가지면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이미 있는 거예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이 능력은 이미 내가 믿을 때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항상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능력을 수용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어떤 약함과 약점 때문에 이 능력이 감소된다는 사실이에요. 저 배수지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오는 것은 이미 그 능력은 하나도 변함이 없이 왔어요. 이미 수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감소되는가 하면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우리가 왜 이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감소되는가?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감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러면은 그 능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막 이런 말이 확 나오다가도 자기가 기도하지 않죠, 예배도 안 나가죠, 또 성경도 안 읽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아무리 얘기해봤자 마귀가 도리어 놀리고 있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는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 능력이 있구나. 근데 그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은 나에게 그 능력이 있어도 발휘를 못하는 거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는 신자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 참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거듭남을 받지 못한 신자들이 많이 있을까? 왜 구원의 감격이 식어졌을까?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까? 왜 예수 믿으면서도 변하지 않을까? 왜 교회 밖에만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까? 왜 죄를 범할까? 왜 회개하지 않을까? 왜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을까?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교회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고 있으세요? 여러분들 목에다가 십자가 걸고 다니고, 귀걸이 하고 다니고, 반지에도 끼고 다니고,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에 십자가 없는 사람 못 봤어요. 다 걸고 다니는데 과연 그것이 장식품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까? 한국에 가보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보니까는 빨간 그 십자가 불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금방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 복음화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십자가가, 우리 교회도 높이 십자가 달아놨잖아요. 높은 곳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왜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다, 이 말씀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마치 불발탄처럼 아무런 능력도 없이 터지지도 않고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상태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풍성한 은혜의 세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입버릇처럼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뭐 성령의 역사, 뭐 기도. 입버릇처럼만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그것을 믿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것은 정말로 이 세상을 다 구원하고도 남는 그런 능력인데,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많은 병들은, 특별히 신경적인, 정신적인 병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원수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갑니다. 의학적으로 뭐 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드릴 때 뭐라 그래요? 눌려있는 것들, 눌려있는 원수들, 어둠의 권세들 떠나가라. 여러분, 힘줄이 눌려있고 핏줄이 눌려있고 그러면은 그게 병이잖아요. 그게 잘 원활하게 작동을 안 하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둠에 눌려있고 두려움에 눌려있고 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움에 눌려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원수가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의학적인 치료도 물론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그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 있게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 내 것으로 좀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 능력 좀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맨날 힘없는 그 신앙생활, 그냥 아무런 능력도 없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 가슴속에 모셔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시간, 요 1시간 예수만 생각한다면은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6일 동안은 자기 일하고 텔레비 보고 맨날 드라마나 보고 그냥 자기 일에 바쁘다가 주일날 1시간 와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여러분 좀 묵상해 보셨어요? 그냥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축복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그런 거를 묵상해 보세요.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좀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십자가 앞에 와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한번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잃어버렸던 구원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와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너희 중에서와 다른 이방인 중에 똑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열매는 뭐겠어요?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전도 폭발이라는 거 있었어요. 들어는 봤죠? 예. 훈련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폭발이 안 일어나는군요. 전도 폭발.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되찾으면은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고 이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다음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그 재판받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잖아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또 풀려나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이 AD 한 65년 정도, 64년, 65년 그 근간인데, 그러면은 그 근간에 얼마나 많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할 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2만 명이래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2만 명이야.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의 숫자는 훨씬 더 많겠죠.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역사가들은 뭐라고 사용하고 있냐면 거대한 군중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거대한 군중.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냥 잡혀갔잖아요. 이제 박해가 시작될 때 어떻게 잡혀갔느냐? 로마 그 콜로세움에 그냥 그 사자들의 먹이, 동물들의 먹이, 그 다음에 그들을 사지를 잡아서 찢어 죽이는 건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는 것, 그 다음에 톱으로 잘라 죽임,
또 짐승의 가죽을 말아가지고 거기다 피를 뿌려가지고 이 다른 짐승들이 물어뜯게 하고, 이 네로의 궁전에 소나무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놓고,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뿌리고 그것을 가로등처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 로마에 가보면은 여러분, 그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어요. 카타콤, 지하에 그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살던 곳이 그냥 조그만 그 지하의 어떤 동굴이 아니라, 어떤 학자들이 보니까 100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로마 교회가 그와 같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교의 제물이 된 그 많은 사람들 덕분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로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잠깐만 좀 시간을 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시간을 내줬더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자기에게 1년 넘도록 계속해서 주보를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주보를 보내주고 본문 말씀을 손수 쓰고, 또 말씀뿐만 아니라 설교에서 또 은혜되는 말씀들을 쓰면서 그 말씀을 보내주니까 자기가 그것을 읽고 이제는 다시 교회로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을 쓰고, 또 그 집사님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그 복음의 말씀들을 쓸 때 난 벌써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이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고 씀으로써 내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벌써 이미 거기에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말씀을 보내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은 또 그것을 보고 또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는 작은 일 같지만은 그 작은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예수를 잘 믿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얕보지 마세요. 어린아이도 믿음이 좋은 사람,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늦게 믿었으면서도 나이만 많다고 애들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고 깔보고 이러는 마음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아빠 엄마한테 항상 뭐예요? 아빠, 엄마, 예수 믿어. 우리 교회 가. 나는 엄마가 예수 믿는 거 좋아. 아빠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자꾸만 졸라대니까 그래, 알았어. 너 먼저 교회 나가.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나갈게. 이렇게 하고 적당히 달래고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린 거예요.
부모의 슬픔은 무엇으로 달랠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있던 방, 그 사용하던 방에 가서 그 유품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거기 일기장이 있었는데 일기장을 펴보니까 며칠 전에 쓴 일기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일기장을 읽었을 때 그 아빠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내가 왜 그 아들이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덥석 그것을 받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도하지 못해서 우리 마음이 안달이 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런 마음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나는 복음을 믿지 않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내가 복음의 능력을, 그 능력이 나에게 식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나 내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한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한 몸, 한 목숨,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정말로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면서 다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 때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나에게 주어준 시간이,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시간이 솔직히 얼만큼인지 우리 자신은 아무도 몰라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도 그 전에 갈 수도 있고 그 후까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주세요.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 앞에 다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합시다. 나는 복음의 능력이 식지 않았는지, 내가 복음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닌지, 다 아는 말씀, 귀가 아프게 들은 것 같지만은 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우리는 우리가 제한하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귀담아 들으며 강력한 날이
지난 수년 동안 몇 번 있었습니까? 이것이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전도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 부끄러운 생활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주님, 다시 복음 듣겠습니다. 주님, 다시 그 주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겠나이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복음 들으렵니다. 그 다시 복음의 능력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한 이 결단들이 흔들리지 않게 주의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폭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왕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교회가, 그 뜨겁던 순복음 교회가 기도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뜨거움도 사라져버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아닌지,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